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신약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수! 자, 오늘 보실 부분은 신약의 첫 페이지인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태라는 인물로 당시 세리 출신이었는데 세리 출신답게 복음서에서 숫자 등 구체적인 기록 이런 거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닥 좋지 않았어요. 막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곤 했었는데요. 후에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을 해서 제자가 되었고 후에 오늘 보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증거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들은 각각 이 얘기를 전하고자 했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그 대상자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약 중에서도 특히 이사야, 미가, 스가랴 등의 그 예언이 예수님 즉 메시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구약의 그 예언대로 와야 한다라는 그 믿음이 되게 많이 컸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 메시아임을 구체적인 근거를 딱딱딱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 마태복음을 딱 폈더니 아이고 이건 또 뭐고 막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쫙 나열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1절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기억을 더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이사, 야곱,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의 그 네 번째 아들인가요? 유다. 그리고 저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한 보아스, 이세, 다윗, 솔로몬. 자, 솔로몬까지는 다 모두가 다 알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분열 왕국으로 만든 르호보암. 예, 그리고 히스기야도 나오네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했죠. 바로 므낫세. 예.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 살아남은 그 다윗의 혈통인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 이름 많이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본 학개 선지서와 또 스가랴 선지서 또 느헤미야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많이 거론됐던 수룹바벨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족보가 쭉 나열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무 유명하니까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아버지 요셉과 약혼한 상태인 그 상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렇게 약혼만 한 상태니까 당연히 같이 살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괴이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로 인해 임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았다는 배신감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 이 속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파혼을 해야 하는 건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겠죠. 그래서 대신 마리아를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서 마리아의 명예나 생명을 위해서 이걸 노출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건데요. 솔직히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엄청 너그럽게 마리아를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요셉이 이제 속이 안 상태에서 조용히 이런 결정을 다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약혼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예?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해주면서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일을 예언하게 하셨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지금 1장 23절에 써 있는 내용인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박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 자,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예사롭지 않았음을 딱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이제 파혼할 생각을 이제 접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근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써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내용으로 1장이 끝이 나고 있고요. 이어서 2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 동방박사님들이 나타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동방박사들은 그럼 누구냐? 자, 이들은 바벨론이나 그 페르시아, 아라비아 등 그 동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추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점성술이나 별 관찰, 꿈의 석 등 그 지혜에 능한 학자들로 본다고 하거든요. 자, 이들이 어느 날 별을 관찰하다가 왕이 났음을 의미하는 아주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저렇게 큰 별이 이거는 기어코 아주 위대한 큰 왕이 났으며다 그러면서 저 큰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 왕이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온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건데 그리고 이 크고 위대한 왕이 났음을 알리는 이 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왕궁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세상에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탄생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왔나이다. 정말 위대하신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왜냐? 아기가 안 태어났거든. 아기가 안 태어났는데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에게 아니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는지 꼬치꼬치 묻고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기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 태어났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그 아이를 죽이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구약의 예언에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써 있는지 묻습니다. 자, 그들은 미가서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렘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은 이제 아기가 헤롯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별을 따라서 가서 마침내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죠. 자,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의 허름한 여관집, 그 마구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들은 거기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 유황,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 후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시를 받게 되는데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마음을 먹었으니 너는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이집트로 피신하거라 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은 즉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게 되죠. 자, 헤롯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을 타고 척척척척 하다 보니까 얼마나 먼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죠. 근데 안 오니까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는 베들렘이라는 그 지역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헤롯의 아들,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또다시 꿈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라고 예언한 것 또한 성취가 되게 된 거죠. 자, 3장에서는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 자,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적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막 예언한 그 말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었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그 전파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다닌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진짜 그 우리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없었다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고 하니까 일부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찔림이 돼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온 자들이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왔었다고 써 있더라고요.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하게 꾸짖는 겁니다. 자, 요한은 그들에게 단순히 혈통이나 종교적 특권을 의지하지 말고 삶으로 진짜 회개의 열매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던 거죠. 자,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그 뜻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막 열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자, 요한이 그분이신데 메시아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니 주님, 제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신이 제게로 오시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례를 드리는 거를 못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허락해라. 지금은 이대로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는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했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해 들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심을 선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자,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까지 가셔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이 광야 시험 장면은 아담과 이스라엘의 그 실패와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죠.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을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실패했죠, 아담이.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었죠.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시험을 대신 이기심으로 새 아담이자 또 참 이스라엘이 되셨던 거라고 합니다. 예.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시는데요. 이 40일의 금식을 마치며 몹시 줄이셨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시험하는 자, 즉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거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예수님께 너희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밑에서 떨어지지 않게 딱 받아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마귀인 자기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 다 너 그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거리가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대신에 먹을 것, 즉 재물이겠죠? 그리고 이적 또는 권력을 사용하라는 그런 유혹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자,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직장 내에서 가정에서 섬김과 희생이라는 그 예수님의 방법 대신에 세상의 방법들, 즉 막 기복주의, 막 신비주의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권력과 결탁하는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돈도 모으고 교회도 성장시키고 나 자신도 성장하고 성공하고 우리들의 목표를 이뤄 나가라고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부추기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제시한 방법을 택하면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멸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도 솔직히 다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자, 그쵸?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뿐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제시하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자, 이제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제자들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던 베드로, 그 유명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아시죠?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형제를 제일 먼저 제자로 삼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자 그들이 그들의 그 생계잖아요.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서거든요. 자, 근데요, 이때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이 막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시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지, 이분이 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23절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막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막 중풍병자들을 막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놀랄 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소문이 그냥 갈릴리와 막 데가볼리와 막 예루살렘과 막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막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4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까지를 보았는데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